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더디게 믿는 자리에서 일어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의 명의를 만나보려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암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명의를 찾아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명의를 찾아왔는데 이 명의가 다 검사를 하고 나서 하는 그 치료 방법이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자는 오기 전에 자신이 이미 알아볼 걸 다 알아보고 인터넷과 AI 등을 통해서 수술 말고 다른 가능성 있는 치료 방법들을 막 검색해서 왔는데 막상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하면 마음이 너무 순식간에 실망이 되고 심지어 이 명의를 그냥 떠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하나 있죠. 이 의사는 명의가 맞고 모든 검사와 진단이 끝나고 가장 바른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렸는데 이 환자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명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대한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실망하고 치료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명의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스스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본문이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에 대한 아이러니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로 두 제자가 부활에 대해서 논합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논하는데 옆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자신들은 실망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러니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평생 예수님을 쫓았는데 정말로 필요로 한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정보와 믿음 사이에 일어나는 아이러니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빈 무덤 이야기, 여인들의 보고, 천사의 나타남, 다른 이들의 증언까지 모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소식은 부활에 대한 진리에 대한 소식이었죠. 근데 아이러니가 무엇인가 하면 이 진리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부활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서 실망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22절에서 24절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부활의 진리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과 절망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은 도대체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으면서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었길래 부활이 일어난 기쁨을 거부하고 지금 이 순간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빠진 성경 본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말씀과 능력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둘은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성취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최종 성취,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도착지가 예수님이라는 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스스로의 지성과 능력으로 부활의 진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본문에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아이러니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갖고 있던 믿음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예수님을 믿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진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제자들은 진리의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닐 때 그것도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리보다 훨씬 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이러니의 뿌리라는 거죠. 진리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만든 예수님을 붙들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옆으로 오셨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아이러니가 우리 믿음의 더딘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나오는 제자들처럼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침체하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이죠. 여전히 우리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내 방법대로 고난을 역전시키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나에게 오는 고난은 예수님이 바라는 고난이 아니고 무조건 축복과 역전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혼란과 무지함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아이러니들이 오늘 이 시간 다 깨어지고 진정한 진리로 다시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첫 번째 본문의 아이러니가 나오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건 부활을 믿는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된 일을 열정적으로 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그 대화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셨고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동행하다는 지속적으로 함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스스로 의지적으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공동체를 떠나고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믿음이 미끄러지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이 부분은 수동태 중에서도 신적 수동태에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의 눈이 붙들려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는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육신의 눈을 가리우셔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육신의 눈을 가리우셔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끄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눈으로 보는 예수님에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막상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게 해줄 수 있도록 눈을 가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남는 결과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회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도 그 순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우리가 믿음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것과 믿음이 끊어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문제는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압도당한 나머지 스스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끊으려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실제적인 영적인 거리를 생각할 때 그 회복의 시작은 우리가 고난과 절망과 침체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고 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한 회복과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서 마크 앤더슨이라는 조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종사의 부인이 되는 이 아내분이 눈 수술을 받다가 수술이 잘못돼서 영구적으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원래 다니던 직장을 다니려고 결심을 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처음에 남편이 직장까지 아내를 바래다 주고 일이 끝나면 데리고 오고 이거를 몇 주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혼자 갔다 와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내가 혼자 출근하게 되니까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길에서 넘어지고 버스를 몇 번 놓치고 누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버스를 잡을 수가 없죠. 버스를 타더라도 버스 안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까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버스를 타는데 버스 운전수가 무심코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부인은 너무 좋은 남편을 뒀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왜 남편이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남편이 한 번도 아내를 혼자 두게 한 적이 하루도 없었고 늘 옆에서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혼자서 일어나서 마지막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가는 길 가운데 계속 뒤에서 아내를 쫓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잘못 갈 때 혹은 내가 믿음이 좀 침체하려고 할 때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잡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때 그 순간 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왜 강권적으로 돌이키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적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동행하는 것 믿는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고민과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는 소망. 17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17절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의미는 제자들이 현재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말로 스스로 말하도록 하시는 목적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슬픈 얼굴을 띠고 멈추어 서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걸 터뜨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18절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 순간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한 의미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이름의 제자가 말하는 건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이고 이것을 모르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사실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의식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아는 게 전부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의 문제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현실,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경험한 것, 그거의 삶을 결정짓는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내 어려움과 문제들, 이 부분은 내 생각과 기대대로 풀려야 하는데 마치 예수님은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고 무조건 나한테 믿음과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면서
원망하며 왔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진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거고, 유일하게 우리 삶의 길과 의미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낱낱하게 밝혀집니다. 19절과 20절 보시면 이들이 믿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역사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경험했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말씀과 능력의 예수님이 자기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잊어버리고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제자들이 믿음이 무너진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멀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구원할 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기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활의 소망은 마음속으로 거부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들이 꿈꿔왔던 예수님의 기대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무너진 겁니다. 그 결과가 22절부터 24절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한 여자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생생한 부활의 증거와 소식은 제자들한테 기쁜 소식이죠.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한테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미 자신들이 꿈꿔왔던 메시아는 죽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부활해도 소용없다고 마음속으로 단정한 거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서 청년 시기로 올 때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하나 있죠. 그 핵심이 뭐냐면은 입시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부분을 좀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진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진로도 생각하고 그 진로에 가장 적합한 학교도 정해놨는데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입시 결과 실패할 수 있죠. 그 어린 시기 자신의 앞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누구나 이 지점에서 실패할 수 있고 그 길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실패 경험을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리를 해야죠. 아무리 자신이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문은 닫혔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이 그 길이 나의 길이 된다면 내 길은 지금 좀 실패하고 절망했어도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가면 다시 한번 나에게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마치 자신이 실패한 게 하나님의 전적인 실패인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 문이 닫히고 마치 부활이 없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실패하신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입시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일상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내가 계획한 것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뭐냐면은 그 절망의 순간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욕심이 막혔을 때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스스로 막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실망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회복될 수 있고 삶도 진정한 회복으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마지막 25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본문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타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안에 역사하시고 무너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기 시작하죠. 맨 먼저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진단하시는데 핵심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여기에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건 지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한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이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놓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건 알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건 어디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영광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놓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걸 놓친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의 영광을 놓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서 거기서 실패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영광을 위한 가정으로서의 고난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여전히 제자들은 죽음에만 머물러서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지위와 통치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안다면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에 매여 지금 침체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의 굳음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못 보고 헤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의 부활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제자들은 순식간에 믿음이 회복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이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일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뜨거운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셨을 때 그 순간에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다시 뜨겁게 솟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은 다 이루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여기서 강건하다는 억지로 붙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붙들고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한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붙들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또 나타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순간에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30절과 3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식사하시는 교제의 순간, 그때 드러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이미 제자들은 믿음과 뜨거움이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 식사를 하신 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때가 돼서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제가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그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때 드러내신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냥 찾아와서 영광만 보여주면 이들이 회복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라지고 나면 그 믿음은 또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일상 식사 속에서 예수님과의 평범한 교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영광이 없을 때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지,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 세대는 특히 신앙이 핸드폰에서 터치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자판기 신앙인 줄 압니다. 잠깐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충만하고 내가 바라는 응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더딘 믿음은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때 다시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예수님이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이 어느 자리를 찾아갑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부터 35절 보시면 제자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리를 찾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판기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순간,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응답이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한테 걸리고 늦은 것처럼 보여도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일으키시고 계시는지 그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뜨거워진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자리, 어떤 믿음으로 있든지 그 시작은 내 믿음이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실패한 순간에 내가 넘어지고 절망한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절망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절망이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말씀 붙들어야 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찾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 일상 속에서 모든 믿음과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믿음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